우리 9월 1일 이제 새로운 9월을 주시고 또 가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편지인데 그 교회에서 일본으로 선교사님을 한번 파송했다가 그분이 일본 가서 처음으로 선교 보고 편지를 보내온 것인데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교지에서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을 체험하면서 왜 한국에서는 이런 경험을 날마다 하지 못했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내가 하나님보다 아는 것이 더 많았고 하나님보다 내 경험을 더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적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교지에서는 집을 나설 때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도 한 장 들고 나섭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디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하나요? 그곳에 갈 때 나쁜 사람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무사히 길 잃지 않게 돌아오게 해주셔서 차비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점심 사 먹을 때 이상한 향 들어간 음식 잘못 시켜서 돈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음식이든 맛있게 먹게 해 주옵소서. 길이든 음식이든 어느 것 하나 아는 것이 없어서 저는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저는 더 이상 제가 제 삶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교회에 가는 길을 주님보다 제가 더 잘 알았다니까요. 내 경험이 얼마나 풍부했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언제 할까요? 물었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다 잘 알았으니까. 저는 선교지에 와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왜 제게 가라고 하는지 말입니다. 제게 익숙해져 있는 것들과 저의 많은 경험과 가진 것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자막이 안 나오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야, 이제 나의 건강이 정말로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다스리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가 없고 내 힘으로는 더 헝클어지기만 하고 꼬이기만 할 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벼랑 끝에서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물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바닥에서,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그 속에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새로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의지할 수 없고 돈도 의지할 수 없고 어떤 힘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이 벼랑 끝에서 나를 구원하고 건져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바라볼 때 어떻게 보면 파산 상태죠. 완전 거지와 같은 상황으로 처절하게 몸부림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안에서 커지는 분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임재와 왕국이 우리 안에 더 또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할 때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도 핵심인 팔복의 첫 번째 복입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 복을 행복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마음이 가난한 자의 행복입니다. 우리 내일부터 한 주간, 오늘부터죠, 한 주간 이 팔복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행복한 삶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길 바라는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길 또 바라십니까? 이번 한 주간 이 팔복을 붙잡아보는 모르고 여러분 다 행복해지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내가 그거 모르고 살았네, 이것이 그렇게 큰 복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시길 바라고, 또 잘못되고 허황된 것을 행복이라고 쫓아다녔던 분들은 튜닝을 하셔서 바른 행복을 추구하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의 행복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제가 장신대에서 공부할 때 신약을 가르치는 교수님 중에 장영일이라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제가 학부 때 처음 갔더니 머리가 하얗고, 그리고 그냥 신학교에서 만나서 교수님인 줄 알지 밖에서 길에서 만났으면 동네 할아버지인 줄 알 정도로 그렇게 모습이 수수하셔요. 뭐 그렇게 언변이 좋거나 그러지 않아서 뭐 수업을 그렇게 탁월하게 하셨던 분도 아닌데, 근데 이분이 참 겸손하셨어요. 한 번은 수업하시다가 중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당신의 그 고향은 충남 예산 삽교천, 본인 말로는 굴다리 동네였대요. 시골 논 한가운데 집이 한 채 덩그러니 있었답니다. 거기가 목사님 고향이었대요. 그런데 바로 집 옆에 철길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막 밥 먹다 보면 기차 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그 소리 듣고 막 가면은 기차를 충분히 탄다는 거예요. 1, 2분 거리라. 그래서 타고 늘 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완행기차죠. 한 번은 기차 오는 소리를 못 들어갖고 딱 보니까 기차가 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정신없이 옷을 챙겨 입고, 옷을 그냥 들쳐 입고, 가방, 보자기 같은 가방이죠, 그걸 그냥 지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는 기차에 냉큼 올라타서 하늘을 보고 논을 보고 또 들판을 쫙 보면서 갔던 그 어린 소년이 자기였다는 거예요. 그 가난하고 어려웠고 볼품없었고 정말로 허름한 집에서 살았던 나를 하나님이 이 장신대 교수로 세워주셨는데 이 얼마나 감사하냐고. 머리가 하얀 분이 벌써 그 말 할 때는 아직까지 얼굴이 소년이에요. 진짜 그 얼굴에 감사와 감격이 그대로 배어 있어서, 야, 교수님은 저렇게 가르치시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진짜 행복하시구나. 왜냐하면 몸은 늙었고 머리는 하얘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소년의 가난한 마음이 그대로 그 안에 있더라는 것이죠. 사실 장신대는 교수 되기도 어렵지만 교수님들이 좀 연세가 드시면 총장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이 총장 될 거라고는 별로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19대 총장으로 그분이 취임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취임하실 때도 취임사가 뭐였냐면, 나는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어린 나귀가 된 심정입니다, 이렇게 딱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만 주시는 행복이 따로 있고요, 배고픈 자만이 느낄 수 있는 맛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아내와 딸을 같이 이렇게 집으로 오다가 저녁에 우리 딸이 탕수육이 먹고 싶다 그래서 중국집에 가서 조그만 탕수육 하나랑 짜장면 한 그릇을 시켰어요. 저희 딸이 잘 먹어요. 탕수육을 거의 혼자서 다 먹고 짜장면을 이제 저희 집 사람이 먹고 저랑 나눠 먹는데, 저희 사람이 많이 안 먹는데 짜장면을 먹더니 맛있다 맛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그릇을 다 먹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그릇 더 시켜줄까 그랬더니 싫다는 얘기를 안 해서 한 그릇을 더 시켜줬어요. 또 먹으라고. 그랬더니 기다렸다가 맛있게 이렇게 한두 젓가락 먹더니 맛이 다르네 그러는 거예요. 맛이 다르긴 뭘 달라요? 입이 다른 거지. 이미 그 사이에 배가 부른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매일 먹는 것이 옛날에 비하면 정말로 산의 진미인데 뭘 먹어도 맛이 없고 옛날 그 맛이 안 나는 분들 계시죠?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평생 걱정 없이 살아갈 집도 주셨고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입을 거 걱정 안 하는데, 내가 사실은 이미 가질 만큼 가졌는데 그런데도 돌았으면 나는 맨날 걱정이 가득하고 염려가 가득하고 행복하지 않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요, 뭐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가난해져야 돼요. 가난함을 잃어버리니까 아무것도 맛이 없고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은 것이에요. 가난한 자의 행복, 가장 작은 것, 하찮은 것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맛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의에 도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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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의에 도취되지 않습니다.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도 이 산상수훈과 비슷한 평지수훈, 그러니까 평지에서 선포한 빼어난 교훈이라 그래서 평지수훈, 네 가지의 복과 네 가지의 화로 이렇게 선포되는데요. 거기 첫 번째도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런데 누가는 조금 다르게 했어요. 심령이 아니라 그냥 돈 없는 사람, 물질 없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기록했는데, 마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마 마태는 세리였잖아요. 돈이 없진 않았거든요. 돈이 사실 많았겠죠. 그러니까 마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에 더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마태를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지나가는 길에 부르셨죠.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세관에 앉은 마태를 보시고 앞뒤도 없이 그냥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가던 제자들이 좀 놀랬겠죠. 왜 저런 매국노를, 왜 저런 우리로 치면 친일파,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저런 사람을 쫓으라라고 말씀하시나.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한마디를 툭 내뱉었다고 마태가 벌떡 일어나서 따지지도 질문하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마치 기다리기로 했다는 듯이 주님을 쫓아갔을까?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마태는요, 비록 세관에 앉아 있었지만 그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업과 그 돈과 그 쌓은 지위가 그의 마음에 만족함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영적인 갈증과 갈급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그 유명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니 벌떡 일어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영적인 가난함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뽕나무에 올라간 세리장 삭개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는 세리장이라는 높은 직책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럴 때 얼마나 기쁘게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평생 그거 모으려고 열과 성과 그 생명을 다 바쳤던 사람이 예수인의 입에라는 보화가 내 가운데 타고 오자 다른 것들을 초계와 같이 내던질 수 있는 것, 그 마음에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배고픔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마음이 가난해질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무엇을 가져도,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지고 힘과 권세를 가져도 내 안에 하나님 아니고는 채워줄 수 없는 그 공간이 있다 그러면 나는 여전히 마음이 가난한 채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요. 왜요? 그 가난함이 천국을 소유한다는 표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그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기뻤는지 자기 집으로 모셔서 잔치를 벌이고 자신의 동료 세리들을 가득 초청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러니까 이때 또 바리새인들이 몰려오죠. 예수님께 직접은 못하고 제자들에게 힐난합니다. 어찌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저렇게 잡수시느냐? 너희 선생은 어떻게 저렇게 천박한 매국노들과 함께 식사하실 수 있느냐라고 따지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치료하는 의사로 오신 것이죠. 의원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바로 그 눈앞에, 그 메시아가 눈앞에 있는데도요, 전혀 어떠한 고침도 받지 못하고 아무런 구원을 받지 못하는 단 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이 바로 자기 의로 가득 찬 바리새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그 심령이 너무 가득 찼어요. 꽉꽉 들어차다 보니까 아무 것으로도 채울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나는 이미 충분히 건강하고
나는 이미 완전하고 나는 이미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졸업한 사람이다. 부족함이 없고 필요한 것도 없는 사람이니까 생명의 주님이 계셔도 생명이 흘러올 수 없고 치유의 주님이 계셔도 그 치유의 능력이 그 안에는 전혀 역사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의 또 그러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세리와 바리새인이 같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다가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나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이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세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바리새인도요, 내가 진짜 이런 의인이다, 나는 이런 의를 가졌다, 난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다, 자기는 그걸 믿었어요. 세리도 나는 정말로 죄인이고 하늘을 우러러 볼 수도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그것이 완전한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나는 대단하고 의롭고 내가 아무리 나는 거룩하고 홀리해 보여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시면 아닌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여러분, 제가 안산에 있을 때요, 한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본인 말로는 하루에 5시간, 7시간을 기도하시는 분이셨대요. 기도를 참 많이 하신 거는 맞아요. 기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를 많이 하신 건 좋은데 어느 날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등급, 레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모세와 본인은 1등급이고 그 다음에 우리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3등급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뭐 담임 목사님이 3등급이라니까 같이 사역하던 우리 부목들은 묻지를 못하겠더라고. 혹시 7, 8등급 떨어질까 봐. 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요, 본인이 1등급이고 담임 목사님도 3등급 이하니까 성서대학을 해도 안 와요, 기도학교를 해도 안 와요. 나는 다 알고 이미 마스터했고 졸업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것이에요. 나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최고의 선생인 것이죠. 여러분, 우찌무라 간조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저주할 때 병을 주거나 고통을 주면 차라리 그건 저주가 아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저주하실 때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막힌 귀를 주시거나 무엇을 봐도 감사치 못하는 강팍한 마음을 주셨다면 그것이 정말로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양평동 교회 와가지고 지금 누가복음 가지고 1년 동안 새벽 기도를 했고 이번에 금년에 요한복음이 이제 다 끝나갑니다. 제가 그전에도 사복음서 잘 알았죠. 그런데 1년씩 한 복음서를 묵상하고 계속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전에 몰랐던 것 중에 보이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말씀에 복음서에 바리새인 얘기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요, 한두 번 설교하고 하면 별로 설교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넘기다 보면 순서대로 하니까 계속 나오니까 계속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리새인이 많이 나올까? 또 바리새인에 대해서 내가 무슨 설교를 또 해야 될까? 연구하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온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실 교훈과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뭘 깨달았냐 하면요, 나도 잘못하면 이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럴 일 없다. 바리새인들, 그 외식적이고 강팍하고 예수님 잡아 죽인 놈들,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 될 수 있을까? 그런데요, 계속 바리새인들의 행동과 삶과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까딱 잘못하면 바리새인이 될 수 있구나.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처음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세상과 다르게 살아보자, 거룩하게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모세오경을 가져다가 그것을 쪼개갖고 613개로 세분화해가지고 우리가 이 603개를 몽땅 다 지키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사람이 특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요, 이제 뭐만 남아요?
중심은 없어지고 껍질만 남는 거예요. 나 이만큼 율법 지키는 사람이야. 나 이만큼 헌금하고 구제하는 사람이야. 나 이만큼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는 시장에서 기도하고 길 모퉁이에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냥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면서 화려하게 요란하게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시작하는 사람으로 변질돼 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왜 변질된 줄 아세요? 그들의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가난한 마음이, 그 마음과 중심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존재에 설 수가 없으니까 짐은 많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이 율법의 멍에는 무거운데 내가 이것을 감당하려니까 그때부터 뭘 구하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을 바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스며들지 못하니까 이제는 사람에게 칭찬을 구걸하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저 세례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 창녀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자기 만족을 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나 좀 알아달라고, 나 좀 봐달라고, 나 좀 칭찬해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많이 봉사하고 헌금하고 주님께 충성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모함, 가난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면 안 되는데 예.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모함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죠? 그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내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해도요, 그것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이 하나도 없고 가난한 마음이 없고 그 껍질과 허울만 남아있다면 나도 어느 신앙생활 10년 20년을 통해서 바리새인처럼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바리새인도 자기가 바리새인이라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바라보시는가? 내 자신을 점검하시고요. 저는 여러분 모두 속에, 우리는 우리 양평동교회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안정된 믿음의 경건의 모양과 함께 주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못 살고 하나님의 위로 없이는 못 삽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함께 따라합시다. 영적 거성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의 행복은 마음이 가난해야 영적인 거성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교회 안에 정말로 전도 잘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1년에 200명 전도하고 100명 전도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하루는 제가 수요일 날 신방을 마치고 신방 권사님이랑 수요 예배가 다 돼서 교회를 왔더니 이 전도왕 두 분이 교회 그 로비에서 실랑이가 붙은 거예요. 왜 그러냐 보니까 200명 전도하시는 분이 한 사람을 거의 몇 달을 들여갖고 전도하면서 공을 들여놨어요. 근데 그날 100명 전도한 분이 가가지고 그분을 데려와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등록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전도했니 너가 전도했니 이라고 실랑이 붙고 그 교회 로비에서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난리가 났어요. 저랑 같이 신방 갔다 오던 권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래요. 목사님 이해를 못하겠다고. 아니 한 사람은 100명 전도하고 한 사람은 200명 전도하면서 저 한 사람 가지고 뭘 하고 저렇게 싸우냐고. 목사님 이해되냐고 그래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이해 잘 안 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전도왕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전도왕이 되는 거예요. 물론 미숙하죠. 둔탁하죠.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는 뭡니까? 그분들 안에는 전도에 대한 열정은 결코 메마르지가 않아요. 전도에 대한 열정은 꺾이지가 않아요. 나는 100명만 전도해도 뭐 충분하지 아니라는 거예요. 100명을 전도하고 200명을 전도해도 나는 아직도 더 전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 200명 전도하는 분이랑 전도를 같이 좀 다녔었거든요. 이분이요 주일날 일주일에 그러니까 평균 주일날 4명을 전도하는 거예요. 주일날 2시쯤에 마지막 예배 때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 한 번도 전도를 못한 거예요. 한 사람도. 그럼 앉아있다 보면 꼭 한 30분 지나면 나가요. 나중에 어디 가셨어요? 그러면요
목사님, 나는 오늘 전도 못해서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 죄송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래갖고 그 외국인 많은 원곡동을 그냥 온종일 헤매다가 저녁 7시 예배에 기어이 한 명을 끌고 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전도의 열정이 막 그 불이 식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야 주일이 지나가지, 나는 이렇게 주일 안 지나가면 일주일 동안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성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포만감입니다. 영적인 포만감. 너무 빨리 배가 부르고 만족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송구 영신 예배 딱 한 번 예배 드리고, 여보 나는 올해 예배 다 드렸으니까 이제 교회 가자고 하지 말자. 어떤 사람은 부활절 와서 계란 먹고, 크리스마스 와서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그렇게 딱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지금 충분히 살아가고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요, 20년 전에 기도원 가고 은혜 한번 받았는데 그걸로 그냥 20년을 우려먹고 사시네. 그 은혜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때 먹었던 게 소화가 덜 됐다는 거예요. 시편 70편 5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왕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대적할 적수가 없는 힘을 가진 장수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에요, 영적인 것만큼은 평생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직도 가난하고 아직도 궁핍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도움이시요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시는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다윗이 되었다는 겁니다. 충만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2002년에 우리 월드컵의 영광을 기억하시죠? 명장 히딩크가 역사적인 월드컵 16강에 처음 진출했을 때, 그때 기자들이 인터뷰할 때 선수들을 앞에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럽니까?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이걸로 만족 못한다는 거죠. 사람이 커요. 그릇이 넓어요. 그 16강이 내 배를 채워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16강에서 이탈리아를 꺾고 8강에서 스페인을 꺾고 월드컵 4강에 대첩을 쌓았다는 거 아닙니까? 왜요? 축구에 대한 끝없는 갈망과 갈증이 그 감독 안에 있는 거성이었던 겁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정강렬 집사님이 계속 중환자실에서 점점 안 좋아지셔가지고 우리 이학수 권사님과 둘이서 서울대병원 이렇게 신방을 가는데, 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셨어요. 30살에 양평동 시집 와가지고 30살에 시집 와서 양평동에서 이렇게 예수 믿기 시작하셨다고. 예수 믿어 보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보니까 자꾸 가족을 전도하고 싶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정강일 집사님이 아시는 분 알겠지만 꼿꼿한 분이거든요. 정강일 집사님이 그 시대에 그 경북대를 나오셨더라고요. 아주 그 수재학들만 들어간 학교였어요, 그 시절에. 그러니까 똑똑하죠, 빈틈 없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죠, 완벽하죠. 그러니까 막 권사님은 계속 구박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딸만 4살 내리 낳았다는 거예요. 딸만 4살. 그러니까 얼마나 구박을 더 받아요. 그러니까 가족은 전도해야 되겠고 딸만 4살 갖고 막 살면은 그냥 구박투성이고 어떡할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삼각산에. 그래서 삼각산에 비가 오나 눈이 올라가고 꼭대기에서 하나님 도움 안 주시면 우리 가족 예수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 도움 안 주시면 내가 이 어려운 것을 지나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 몸이 그냥 그때 안 좋아져 갖고 몸이 다 망가졌다고. 근데 그때 기도할 때 아들 못 낳는 그 한 때문에 하나님 우리 딸 넷은 절대 딸 주지 말고 아들만 달라고. 그래갖고 그 집 딸 넷이요, 딸이 하나도 없고 아들만 7이라든가 딸을 하나도 안 낳았대요. 여러분 산꼭대기 가서 기도해 보세요.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어차피 연세 들면 몸 망가지는데 젊어서 미리 망가져서 안 됐지만 그래도 그거 훈장입니다. 예수 흔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사실은 삼각산, 북한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살아난 겁니다. 이 민족이 살아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부흥의 열기가 온 나라에 퍼져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점점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지금은요 기도 못해요. 아차산 뒤에 갔으면 장신대에서 기도해도 민원이 들어가가지고 경찰이 잡으러 온대. 그러니까요, 이 민족이 아직도 우리는 땅끝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죽어가는 불신자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마음이 애타고 안타까웠고 눈물이 마르지 않는데 우리의 마음은 너무 편안해져 버렸어요. 이 정도 하면 만족했고, 이 정도 믿으면 다 천국은 가지 않겠냐, 이 정도 믿으면 그래도 다 기본적인 몫은 하지 않겠느냐. 그게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라는 겁니다. 누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집 가까운 사람이 꼭 새벽에 나오는 거 아니고 오래 믿었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느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는 잠잘 수 없는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이 원통하고 답답하고 이 고통을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번, 두 번 쌓여서 그 사람이 새벽 기도의 습관의 사람들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려갖고 내가 훌륭한 사람들이라, 그런 사람보다는 하나님, 나는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이 내 적나라한 실존을 경험하고 그걸 아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 가난한 마음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만이 주실 수 있는 은총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첫 번째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제가 마지막 얘기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제대하고 신학교를 복학했는데 배정받은 방에 갔더니 한 2살 많은 선배 한 분이 책상에 앉아서 저를 지그시 미소로 맞아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분과 같이 방을 쓰면서 그 당시에는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제일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여튼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엄청나요. 그래서 낮에도 시간만 나면 기도하는데 밤에 이렇게 잠을 자는데, 이 사람의 잠꼬대의 90%가 방언기도예요. 방언기도. 자다가 아라락 가라삭 가라카 할렐루야 막. 야, 사람이 어떻게 되면 저렇게 되냐. 하나님, 나도 2년 뒤에 저 형만큼만 저렇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한때 저의 목표였을 정도로. 근데 이제 이 형이 보니까 어디 집회 같은 데를 좋아해서 막 가는데 자기는 차가 없으니까 그때 차가 있었던 저를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따라다니다가 저도 뭐 집회를 좋아하게 됐는데, 처음에 몇 번 갔을 때 그 어디 수동 기도원이라는 것에 엄청난, 외국에서 엄청난, 그 당시에 존인본 목사님이라고 엄청난 분이 한 번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안수 받으려고 다 서 있는데 이분이 뭐 시간이 없으니까 5초 10초 기도하고 가는데요, 막 능력이 많으니까 사람들 반응이 대단해요. 저 앞에서도 저한테도 딱 기도해 주는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꿋꿋하게 서 있더라고. 근데 이제 제 옆에 이제 형한테 기도를 해주러 갔더니 손이 닿기도 전부터 사람이 부들부들 떨더니 손이 닿으니까 전기에 그냥 감전된 것처럼, 그리고 쓰러지면서 그 목사님 손을 붙잡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붙잡고 쓰러지니까 가야 되는데 이 젊은 청년이 손을 붙잡고 놔주질 않으니까 이분이 앉아가지고 한참을 더 안수를 해주는데 그 정신없는 속에 뭐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봤죠. 그러더라고, 하나님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나는 이거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더 부어주세요. 그러더라니. 저 가난함과 사모함이 평상시에 저 성령 충만함의 비결이 되는구나. 참 복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내 자신이 깨어진 잔이요 그릇이요, 주님 없이는 또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아는 사람만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너무 헛배가 불렀고 스스로 이만하면 됐다는 영적 포만감 속에 살고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눈에 비친 내 영혼은 무엇 하나 부족함 없는 것 같은데 막상 아버지의 눈앞에 섰을 때 해골처럼 바짝 말라 앙상한 우리 영혼이 발견될까 두렵습니다. 어느 순간 이제는 기도 안 해도 괜찮고 전도 안 해도 힘들지 않고 말씀의 공급과 힘이 없어도 전혀 배고프지 않은 인생은 아닌지요. 한국교회는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고 아버지, 여전히 수많은 사람이 이웃의 곁에서 죽어가는데
주님의 그 눈물과 주님의 상황과 주님의 아픔이 단 우리의 아픔이 되어야 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 안에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가을입니다.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 앞에 풍성한 열매 맺는 좋은 나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